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증거하기 전에 우리 수원교회 와서 또 주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주어서 신앙이 불빛듯 찬송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열심을 이렇게 보고 제 마음속에 또 신앙을 불일게 해주신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설교의 부담을 우리가 저는 줄이기 위해서 한국총회 신학을 3년간 졸업을 했고 또 대만 신학원에 가서 1년을 배웠고 또 여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에서 제가 뭐 자랑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퇴직한 이후에 제가 또 방통대 중문과에 이렇게 들어가서 4년 동안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설교의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부담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은 중국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말로 후어따오라오, 시에따오라오. 후어따오라오, 시에따오라오라고 그 말은 뭐냐? 인생은 늦기까지 살아야 되고 늦기까지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나 좌편으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있다.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뇌 속에 있다. 영혼도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뇌수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생각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136억 5,300만 개로 이 뇌세포가 조그만 잘못이 되어도 우리 인간은 불구가 되고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뇌 종양이 생기면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여 뇌 종양도 수술을 잘하면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에 속한 뇌수술이 아닌 영에 속한 뇌수술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생각과 마음을 잘못해서 일생을 불행과 슬픔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말을 하게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인간을 불행 속으로 이끌어갑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을 패게케 하는 병적 요소는 마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면은 불안한 사람을 많이 보는데 이런 사람은 이미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부담을 일으키고 불평불만해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내과 의사는 모든 이장병의 거의가 마음에서 불안해 된다라고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불안은 마음의 행복과 육체의 건강까지 점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옵니까? 환경에 대해서 대처할 자신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을 안 두고 환경과 그리고 주변의 그 모습에 우리의 신앙을 두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옛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배 안에, 전능한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크게 불안해한 것과 같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라고 할 때, 진퇴양난의 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를 원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은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능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우리가 불안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로, 요한복음 4장 24절,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천지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불안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음의 불안을 가지 말라라고 많은 곳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이나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65번이나.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 젖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든지 바닷물이 흉어가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전능한 주님이, 최능도주 전능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불안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표격케 하는 병적 요소는 바로 고독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홀로 살 수가 없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서로 돕고 도우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홀로가 아니죠. 나와 그 밑에 받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분이 없는 생활을 하고 또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에 맞으면 가까이 하고 자기 성격에 맞지 않으면 비웃고 조롱하며 어떤 사람은 상대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르니 우리는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고,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쳐서 큰 역사를 이룬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함께 힘을 합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그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자기 혼자 거룩하고 의롭고 성인 된다고 생각하고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었고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사성어에 나무 혼자서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고 덕불장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혼자서 장군이 될 수 없고 남과 협조해야 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공자는 옛날에 칠판에 적어졌는데 덕불고 필유린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덕은 해롭지 않다. 남에게 사랑과 덕을 베푸는 이 덕불고 필유린, 덕은 해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웃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어려울 때 힘써서 도와주면은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유명한 덕불고 필유린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폐격케 하는 병적 요소는 무결단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중국같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사람은 이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너무 고르다가 나중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고 끝내 가지 못하고 노처녀, 노청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 완성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완성을 향해 가는 영원히 미완성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면서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성된 그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살려면 그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주판을 놓다가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고 또 늦게 결단을 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내 인생은 내가 사니까 인생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나에게 도움이 될 뿐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결단이 없이 의심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며 용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밀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 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을 폐격케 하는 병적 요소는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정말 내 수술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정신적인 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밖에서 분노를 많이 내는데
분노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노는 자신과 가정과 타인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부학자인 존 헌터 씨는 분을 내는 사람은 자살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더니 본인이 의학회 토론실 때 분을 내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29장 22절에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야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물론 우리 인간은 희노애락 에오르리라고 하는 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을 안 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되도록이면 분을 안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거기서 끝내야지. 분을 참지 못하고 큰 죄를 지어버리는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 보면 가스통을 붙들고 너 죽고 나 죽자 뻥 튀어가지고 같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다른 사람까지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사람이 5살 나는 어린 아들이 자기 안경을 땅에다 때려대라고 깨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 손으로 어린아이의 급소를 쳤던 것입니다. 이마를 쳤던 것입니다. 5살 난 자기 아들을. 불행하게도 이 어린아이는 급소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 실화죠. 그 사람은 정말 일생 동안 얼마나 그 아들을 죽은 죄인의 심정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원래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바로 이 분은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마귀가 크게 분을 내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분노를 내게 해서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을 내고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도 분을 내어서 그는 사람을 죽였고 또 분을 내어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망령된 말을 하다가 가나안을 그는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이 지팡이를 막 두드리게 2번이나 때리면서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꼭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돌에서 물을 내게 해야 하겠느냐. 자기가 무슨 돌멩이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영광을 돌려가지고 결국 그는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만약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죄를 지어버린다면 우리도 천국을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성경의 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분을 가지고 있죠. 순한 사람도.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학자들은 한때에 분한 것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참을인자 셋만 가지면 살인이나 자살도 면한다. 이 참당이 참 어렵죠. 그래서 참을인자는 칼도 밑에 마음심이요. 칼을 마음에 두니까 얼마나 참다는 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걸 셋만 가지면 살인이나 자살도 면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도 자살 많이 하는 곳에 거기다 편말을 세워놨어요. 죽기 전에 잠깐만 참으세요. 그랬더니 죽는 사람이 적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날 때는 딱 3초만 잘 참으면 되는, 이 3초를 못 참아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으면 숫자를 열흘 딱 자기 마음을 평정하게 되면 분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물인 분노만 또 못한 것이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물인 분노만 또 못한 것이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표격케 하는 병적 요소는 분노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막 성질 잘 내는 사람만 해. 기차 불통 살만 먹었나 그런 사람 보면 꽥꽥 소리 지르는 사람들, 아니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런 사람 일생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성질 내고 뒤끝이 없으니까 좋다고 그러지만 자기나 좋지. 그 얼굴 좀 한번 거울 좀 보세요. 그 얼굴이 무섭습니다. 분노. 여러분 성질할 때 한번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과간인 것입니다. 얼굴에 내천자를 그려가지고, 예? 얼굴에 열이 나가지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네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성을 잃지 않고 참고 분을 내지 않는다면 나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을 패격케 하는 병적 요소는 좌절감인 것입니다. 좌절감. 좌절감이라고 하는 뜻이나 기세 같은 것이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좌절감에 꽉 찬 사람은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꽉 차 있어서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좌절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어. 지정학적으로 외국에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학자들은 700번 이상의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말에 좌절감 섞인 말이 많이 나오고 또 그다음 죽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더러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예뻐 죽겠다. 아니면 좋으면 좋고 왜 나쁘면 나쁘, 전부 죽겠다는 거예요. 예. 누에는 입에서 씨를 뽑아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말을 1000번만 하게 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는 정말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공자는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자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어도 성공할 때 밀고 나가면은 나중에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은 과거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현재 내 모습은, 인생은 농사와 같이 자기가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이에요.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해서 농사를 짓는, 콩을 심는데 팥이 날 리 없고 수박을 심는데 예씨가 날 리가 없다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둔 것이 농사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심고 가꾸는 대로 거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원망하려면 자기를 원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후에 내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말, 더 좋은 행동을 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실패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으며, 또 오늘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공이 나를 실패로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삶을 폐괴케 하는 그와 같은 병적인 요소는 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우리 인생의 자포자기. 이건 정말 내 스스로를 받아야 할 병인 것입니다. 자포자기란 절망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여 돌아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꽤 오래전에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 났지만 김대두란 사람은 정가를 2번이나 저지르다 자포자기해가지고 어린이나 할머니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12명이나 죽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포자기란 자기와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를 바라보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조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로 끝냈고 베드로는 자포자기 않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 천하장사인 삼손. 머리 깎이우고 그는 눈에 질금을 쫓아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고 적국인 블레셋 여자를 이 눈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 들리려는 여자의 게임에 빠져서 두 눈이 빠져버리고 두 눈을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놀잇감이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고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이 삼손의 재주 부린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삼손을 비우셨을 때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의 신당의 그 두 기둥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의 신당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 집을 무너뜨려서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살았을 때 적국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도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이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 때 믿음의 이인장인 것입니다. 거기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구원받았거든요. 다윗이 구원받았거든요. 믿음의 이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와, 여기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미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이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자포자기 않고 주님께 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시인 게테는 자기의 두뇌를 일생 동안 0.4%만 썼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대학자도 자기 두뇌의 0.6%만 썼다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우리의 삶을 폐괴케 하는 병적인 요소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인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시기는 음부처럼 잔혹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남들로부터 다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나으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란 하늘로부터 타고난 은사가 다 다르니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코가 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손이 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남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내 역할만 하늘이 내게 준 은사대로 선물대로 성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어요. 군뱅이도 1년 동안 1톤의
1톤 이상의 흙을 먹고 토해서 비옥한 그와 같은 땅으로 군뱅이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다람쥐가 얘기합니다. 부엉이한테, 야, 나는 불행해. 너 왜 불행해? 다른 동물들은 정말 힘이 세고 내가 제일 약해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오면 나는 도망가야 돼. 부엉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불행하지 않아. 너도 좋은 점이 있지 않냐? 나의 좋은 점이 뭔데? 너는 무조건 나무를 타는 재주가 1등이지 않느냐? 여우는 사냥꾼이 오면은 깨가 많아가지고 100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갈까 저걸로 갈까 가다가 그냥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잡아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로지 다람쥐는 하나뿐이 없어요. 나무 타는 기술. 올라타면은 사냥꾼이 이 먹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나 혼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업을 완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쏘지만 자기를 해칠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자기 미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저주받아. 너 정말 저주받을 사람이야. 저주받을 사람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축복해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온다고 그래요. 그럼 저 남한테 손가락은 몇 개 가요? 2개. 2개이잖아. 그러면 자기한테는 몇 개 갑니까? 3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 미움, 저주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도 호승자, 피루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해야 돼요. 여기 칠판에다가 5 빼기 3은 2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했어. 그런데 내가 이해를 3번 해버려. 그 사람을. 이해를 3번이면 정말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했어도 3번만 이해를 해보면 정말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내가 나하고 좋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번만 더 이해를 해. 그러면 정말 사랑이 된다니까요. 2 더하기 2는 4. 장자는 슬프다 해도 마음이 준 것처럼 슬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쌍놈으로 태어나가지고 책을 보면 가거를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돈으로 벼슬 사는 시대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관상을 보아서 먹고 살려고 관상책인 마이성설한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자기 관상을 보니까 김구 선생 관상이 뭐냐면 비맹 행사할 상이요 감옥살이 할 상이요 빌어먹을 상이라는 거예요. 거지상.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 성질 나가지고 이 마이상단장을 땅에다 탁 팽개쳤어요. 그런데 에이 필요 없다. 이거 관상도 못 해먹겠구만. 그랬는데 마이상서 끝부분에 이런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얼굴 잘 생긴 것은 신체 건강한 것만 못하고 신체 건강한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뭔 사람은 얼굴을 잘 새기를 바라는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신체 건강.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왜? 잘생긴 나는 나무꾼이 베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얼굴에다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못생긴 사람이 가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하도 유혹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정을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얼굴 잘생긴 거는 신체 건강만 못하고 신체 건강한 거는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정말 좋은 말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마음을 갈고 닦아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큰 인물이 김구 선생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예?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로 미국이 아니고 저 북한에 한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곧 죽게 생겼어. 그래서 자식들을 참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얘기합니다. 자식들아, 내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주라. 아이고 이제 아버지 곧 돌아갈 수 생겼는데 소원을 못 들어주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모은 문서 돈이랑 다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나눠줄 날 해가지고 집 문서, 땅 문서 뭐 모든 걸 다 가져왔습니다. 물 한 그릇 떠오너라. 물을 딱 떠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태워라 그러대. 그러니까 아버지 노망하셨습니까? 돌아가시려면 좋게 돌아가시지. 왜 이걸 태우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너가 내 소원 들어주기로 했지 않느냐? 아버지가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다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산사벌돈 거기다가 넣어라 그래 딱 넣었어. 그래 숟가락으로 휘졌더니 쫙 들어 마시면서 내가 번 거 내가 먹고 죽어야지. 그러고 돌아가셨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다른 것보다도 다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다스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모든 사람에게 덕과 사랑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디모전서 6장 17절 19절에 디모전서 6장 17절 19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자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예수님 앞에 가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 다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져간 건 뭐예요? 선행뿐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과 선행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따라가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예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의 영복을 누리는 우리 수원의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9장입니다.